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예수님을 잘 믿는 목수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는 늘 믿음으로만 구원받기에 무언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는 하지만 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되는 삶을 살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도 하였지만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목사님이 그러지 않아도 교회 문짝이 너무 오래돼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문 전체를 번쩍 들어서 열고 닫아야 하기에 문짝을 교환하려던 참에 그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쓸 성물이라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문이 다 되었다는 전가를 받고 그 집사님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완성된 문짝을 한참 바라본 목사님은 참 잘하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집사님의 솜씨를 칭찬하더니 문득 생각난 듯 아참 문짝 위에다 사과 개짝을 하나만 덧붙여 주세요 했습니다. 집사님은 이상한 듯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잘 만들어 드렸는데 문짝에다 왜 사과 개짝을 단단 말입니까? 이때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거기에다가 사과 개짝을 같은 인간의 행위를 더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전제될 때 구원도 일어나고 믿음이 전제될 때 기적도 일어나고 믿음이 전제될 때 기도의 응답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가 생기고 기도의 힘도 생기며 기도 후에는 응답의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유독 인간을 만드실 때만 아주 특이하게 만드셨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번엔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히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습니다. 즉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진흙을 빚어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리빙 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 동기부터가, 그리고 만드는 과정, 그리고 재료가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인간 창조에는 창조, create라는 단어와 조성, formed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당당히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의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참새를 비유하시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도장을 꽝 찍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create, 나를 조성하신 form도 하신 하나님, 그래서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얹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고도 마치 허공을 치는 듯 허망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틀 후인 화요일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은 월요일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성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신 성전 정화 작업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이 고난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든 제자들을 향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마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의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아기에게 들어있던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라는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은 믿음의 기도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 계셨고 그 산에서 동쪽을 내려다보면 저 밑에 사해가 보입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감람산더러 들려 저 사해 바다라에 빠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그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과장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과장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난 주일에도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감히 어찌할 수 없었던 아도니 베색을 이기고 그가 70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찍어 꼼짝 못하게 만들어 자기 상 아래서 개처럼 먹고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게 했던 것처럼 그의 발가락과 손가락을 자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풍지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태풍이 불어오고 쓰나미가 닥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될까? 안 될까? 계산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믿음이 역사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계산을 하면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믿고 행하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계산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의 것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글렌 커닝엄을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렌이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도 겨울에는 난로를 사용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글렌은 형과 함께 교실에서 난로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석유통을 엎지르는 바람에 난로불이 마루바닥에 옮겨 붙었고 그 사고로 글렌은 형을 잃고 자신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글렌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글렌의 다리가 화상이 심해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옵니다. 그 말을 들은 글렌은 평생 누워 살아도 좋으니 제발 다리만은 자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글렌은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글렌은 문득 어머니에게 일어나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양쪽에서 붙들어 간신히 글렌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의 다리는 마치 부서진 인형의 다리처럼 엉덩이 밑에서 그냥 덜렁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글렌은 서는 것을 연습합니다. 몇 번이고 힘없이 쓰러지면서도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글렌이 똑바로 일어설 수 있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글렌은 걷기 연습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기 걸음마처럼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았지만 그의 걸음은 차츰차츰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글렌은 책에서 다리를 튼튼하게 하려면
달리기를 하라는 글을 읽게 되었고 근래는 주저없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달리는 것과 걷는 것은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린 근래는 학교에서 치른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하였고 이어 각종 육상 경기에 나가 우승을 했고 미국 올림픽 선수 선발전에서 열린 육상 1500m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드디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해서 1500m 부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글렌 커니멍이라는 이름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일이 글렌 커닝엄의 이야기처럼 다 나의 원대로 다 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고 시절 한반에서 세계 일주가 꿈이었던 소녀와 여왕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것을 나는 친구가 여고를 졸업한 지 20년 만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워 근처 다방으로 가서 지난 추억을 이야기하다가 자신들의 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너는 여고 시절에 그처럼 입으로 외우던 세계 일주는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응, 나는 날마다 세계 일주를 하고 있단다. 사실은 그 친구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전 세계 사람들을 구경 다니고 하며 사니 날마다 세계 일주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여왕이 꿈이었잖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응, 우리 집에서 내가 여왕이잖니. 이처럼 내가 원한다고 세상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리하면 너에게 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마음에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의 삶이 변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 이전의 얼굴과 다메섹 이후의 얼굴을 한번 그려놓는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도 나오지 않을 것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그리며 각각 성경에 나타난 성품을 중심으로 가장 비슷한 인물을 실제로 찾아서 모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로마의 한 성당의 성가대원 중에 피에트로 반딜렐리라고 하는 청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의 아름다운 용모와 찬양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온화하셨을 때 모습과 가장 흡사해서 그를 모델로 하여 예수님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려운 것은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무력에 사로잡혀 스승을 배반하고 죄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0여 년을 가룟 유다의 모습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농장에서, 도박꾼들 사이에서, 감옥에서 그를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빈치는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뒷골목에서 한 남루한 차림의 거지를 만나는데 어찌나 흉한지 그냥 보기에 섬뜩할 정도의 몰골이었습니다. 다빈치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화폭 앞에 앉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린 다음 돈을 지불하고 그의 이름을 물어보며 다빈치는 자기의 길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그의 이름이 바로 피에트로 반디넬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10여 년 전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그 사람이었다고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가장 예수님의 얼굴과 흡사한 인자한 얼굴을 가졌던 사람이 죄로 물들어 10여 년 만에 가룟 유다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고집과 살기가 등등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인자한 사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내 구원보다 민족의 구원을 더 간절히 원했던 그런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얼굴이 변해야 합니다. 믿으면 말투와 내용도 변해야 합니다. 믿으면 삶도 변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골에 사시는 장로님이 가을 추수 탈곡을 마치고 정미소로 쌀을 정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정미소 주인은 늘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이 장로님을 보자마자 만면의 화색을 띠며 장로님께 다가오더니 이웃교회 장로님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장로로서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난번 읍내 술집에서 만난 이야기 등 민망한 이야기를 한참 쏟아놨더니 동의를 구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그런 사람도 천당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묵묵히 듣고 있던 장로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고 그에게 도리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선생, 만약에 이 선생이 강가에 놀던 아이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건져내야지요. 장로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 한 아이가 선생님 댁 아이였다면 누구를 먼저 건져낼까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내 아이부터 건져내야죠. 장로님이 슬쩍 이렇게 비꼬듯이 말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경우라면 틀림없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 선생님과 같은 삶이 바른 분은 이 선생님 댁 아이보다 훨씬 착하고 칭찬받는 아이들을 먼저 건져낸 뒤 이 선생님 아이를 건져낼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펄쩍 뜁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칭찬받을 만해야 합니다. 또 선행도 베풀어야 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미소 주인과 장로님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우리로부터 만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설교 전반부에서 목수 집사의 이야기를 할 때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거기에다 더덕 사과개짝 같은 인간의 행위를 덧붙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